예,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말씀 제목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예요.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사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심사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열성은 있지만은 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의 그 의로움, 자기의 선함, 자기 착함을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형제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모든 율법이 끝나야 돼요. 여기 10장 4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려면은 율법의 끝이 돼야 돼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옳음이 딱 끝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괜찮다고 했던 것들이 딱 끝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선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이게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개척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와서 왔는데 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높은 마음이 있구나. 그게 율법인 거죠. 아직도 그게 내 교만함이죠. 그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게 되면은 내 교만함이 나타나는 거죠. 내 의를 세우고자 했던 것들이 딱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아직도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것이 이제 보이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따라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면은 보화를 발견한 자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소유를 팔아지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팔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따라서 나를 팔 수 있도록 내 것을 버리는 길로 경영하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따라, 진리를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 말 듣고 나를 믿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말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부모, 형제, 자녀, 재산,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아직도 나는 자녀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또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소유를 버릴 수 있도록 경영해 주시는 거죠.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 부모에 대한 애착도 자꾸 내려놓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자꾸 내려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섬길 수가 있고 자식을 양육할 수가 있고 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힘쓰는 걸 보니까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는데 너무 자고하지 말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자랑하여도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거지. 네가 잘나서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그분의 생명을 잊고 그분 앞에 서게 된 것은 그분의 은혜로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뿌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지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가지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해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형제들이죠. 이방인 형제들한테
너희들이 그 지혜 있는 척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의로운 척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종교의 모든 행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다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안에 그런 이방인과 같은 성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안에 그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그런 본성이 확 충만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의 그 충만함이 차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동안 내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한 자였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하니까 사람이 완고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겸손하다고 하는데 그게 교만한 것이고 완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 안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게 되면은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들도 회개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부터 자기 안에 그런 이방인과 같은 완악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기 안에 그런 성령님께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이방인 수가 차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존재였고 이런 교만한 존재였고 내가 이렇게 악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완고한 거죠. 내가 그래도 회개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완고한 게 많은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옳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에 이방인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을 지역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영이잖아. 유다는 우리 혼을 말해요. 또 사마리아는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 안에 이방인이 엄청 많습니다. 불신하는 이방인이 많아요. 이것이 계속 드러나서 회개가 돼야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얼마나 완악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과 싸우잖아요. 그 이방인이 바로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보세요. 막 말을 안 듣고 시비 걸고 또 브레이크 걸고 욕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육신 같은 성향들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육신을 완전히 이겼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시온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오셔가지고 야곱의 경건치 않은 걸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절대적인 일하심과 역사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그 죄들을 없앨 때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방인의 수가 어느 정도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 구원이 이스라엘로 넘어간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쓰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은혜의 선택함을 따라 된다는 거죠. 이 서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이 바알이 뭡니까? 풍요와 번영과 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풍요롭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내가 잘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런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내 이방인과 같은 불신이 계속 드러나서 그분이 그것을 씻어주시고 심판해주시고 없애주셔야만이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구하는데 그걸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의를 앞세우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였노라.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구원을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식탁이 사람은 항상 이게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여기에 항상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등이 굽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이게 등이 굽거나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이 굽어진 사람도 막 기도해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식탁이 그 먹고 자는 것 사람은 그 염려 걱정에 빠져가지고 더 많은 것을 내가 확보하고 또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먹고 사는 문제, 이 식탁의 문제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는 등이 굽은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알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이것은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젠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동족, 이 바울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러니까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동받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옆에 있던 이스라엘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는 분이 나는 거예요. 겉에서는 축하한다고 웃어주고 박수를 쳐주는데 속에서는 분이 나고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방인과 다름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할 때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할까요? 우리가 그래서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이방인의 그 충만함이, 이 충만함이 자꾸 차야지 그게 드러나잖아요. 물도 보면은 이렇게 꽉 차야지 그 물이 넘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계속 성령이 일해 주심으로 내 안에 불의가, 나를 중심하는 것, 나의 의로움을 중시하는 것이 계속 차고 넘쳤을 때, 그게 딱 넘친단 말이에요. 넘칠 때,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불의함이 이렇게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실 때,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그것이 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쭉 흘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잖아요. 이와 같이 그 피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이 다 빠져나가야, 이방인과 같은 의로움이 다 빠져나가야만이 온전히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만이, 더 이상 내가 율법을 행하려는, 나를 앞세우려는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야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생명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서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꼭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복음과 함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의롭게 여기는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내 안에도 이방인이 드러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서 내가 이방인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죄를 없애주실 때, 그걸 씻어주실 때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것.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그래서 성경은 저기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물론 다른 사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때 그것이 언약이다.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는 잘하면 완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회개를 했고 큰 감동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은 완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드러나기까지는 완고해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사람이 완고해. 근데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껍질이 완전히 벗겨질 때 온전히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사람은 그 식탁이 그들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돼서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고 등이 굽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염려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자꾸 나의 소유를 버리는 길로 이끌어가는 길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시나니 만일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계속 봄으로 회개하는 길, 내 것을 버리는 길, 내가 낮은 길로 가는 길,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준엄하심은 뭐냐면은 계속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 이것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연히 이것은 보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계속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 내려놓지 않게 되면은 꺾이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으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계속 아직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하려는 것을 계속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보면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돈이 묶여서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 월세를 내야 되고 또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돈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와요. 그랬을 때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 그것조차 내려놓을 때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풀려가잖아요. 주님께서 묶여있던 문제를 풀어주고 또 부족함을 채워줄 때 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이걸 깨달아갈 때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어요.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시나니 만일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네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군 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실 때 주님으로 되는 것이구나.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방인이 보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나를 믿는 그런 이방인이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온전히 내가 내려놔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불의가 있고 이방인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이 어둡고 보지 못하고 등이 굽은 것을 보게 하셔서 오직 눈을 뜨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굽었던 것이 펴져서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방인이 드러나고 이방인을 완전히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주님의 언약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